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또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일깨워서 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 사도 베드로의 전적 사명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을 쉴 틈 없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한날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꼭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교회 상황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과 또 바깥으로부터의 이 고통, 핍박들 속에서도 열심히 그래도 믿음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이들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음이 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이 2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아예 타이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읽어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의식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언급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적 설교가 아니라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16절 말씀 한 절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배경, 그 분위기, 그 당시의 상황, 교회의 상태, 성도들의 지금 컨디션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 그건 바로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내려오심, 하강하심, 강림, 임재,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초림은 지나갔잖아요. 처음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초림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지나갔어요. 근데 또 내려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여기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선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빌미로 삼아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들을 혼란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로, 거짓된 이야기로, 사실이 아닌 것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한 교회의 지침과 대책을 주고 해결과 답을 주는 게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강림 파루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시 오시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냥 재림하심, 초림하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강림, 곧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초대교회는 재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능력과 재림 또는 능력으로 다시 오심, 능력의 재림 이렇게 한 쌍으로 갔어요. 재림을 단순히 그냥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재림, 능력으로 다시 오심, 능력과 강림하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여기는 강림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곧 뭐라는 얘기죠? 주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나?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쌍으로 틀을 잡아가지고서 설명을 한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꼭 능력의 재림, 능력과 재림, 능력으로 재림하심 이렇게 꼭 능력을 붙여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재림 때 있을 일들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재림 때 있을 일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 여러분 재림 때 있을 일이 뭐죠?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네요. 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 헬라어는 듀나미스라랍니다. 듀나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듀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발물. 이렇게 네모난 각진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까먹었네요. 그 재원을, 길이를. 한 30cm가 안 되는데 그게 모든 폭발물의 기준이 돼요. 그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터지는 그 위력에 비교해서 1.7이다 이러면 그 폭발물의 힘이 다이너마이트보다 1.7배 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예요. 뭐 제가 다뤄봐서 알아요. 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다뤄봤는데 모든 폭발물의 기준이고 세요. 그런데 그 듀나미스라는 능력, 그것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으로 다시 오심이에요. 그 왜 권세와 권능, 그 능력을 재림에다가 반드시 짝을 짓느냐 아시잖아요. 재림 때 있을 일.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 때 있을 일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재창조 아니잖아요. 그죠? 오셔가지고 다시 세상을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구원과 멸망이 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원과 멸망,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갈려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오신 주님이 그걸 하셔요. 처음 오셨을 때는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여 지극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을 다 내어줬더라면 이제는 그렇게 다 내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느냐, 나를 온전히 기대하냐, 나를 온전히 기다리냐, 나를 온전히 준비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냥
겉보기에는 있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없는 믿음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안 보여지는 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와 진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그분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고 권세고 그분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고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능력과 강림, 능력과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초장부터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재림은 뭔 재림이냐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라고. 뭐 재림 다시 오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따위 망발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심판이라는 개념도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도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능력과 강림이다라고 그냥 딱 쐐기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권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목을 뻣뻣이 쳐들고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권능 앞에는요, 그의 위험 앞에서는 무릎을 그냥 팍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세고 위엄입니다. 그분 앞에선,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데 이따위로 거짓말이나 살살 해대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전파하며 자기의 믿음이 최고인 양, 내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강림이 있네 없네 떠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근데 그걸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누구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전하는 게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처럼, 그 놈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왜 명확한 사실이고 주님이 얘기하셨고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이 명백한 사실이나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톤이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내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한 근거를 딱 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오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 가지로 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베드로 사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걸 또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면 말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거를 대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거는 이제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다녔었고 주님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시면서 명확하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12사도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제 12사도가 순교의 이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살아있는 제자로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명확한 사실이고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 진리의 확실성, 진리의 근거는 뭐냐? 17절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들은 것이라. 자, 첫 번째 뭘로 그 근거를 삼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물론이거냐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이 다 진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나 뭐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신 게 아니라 직접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세 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도 모여 있는 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여러분 세 번을 다 아실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탁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소리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분명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언제죠? 처음 주님 사역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17절 18절의 내용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직접 난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라고 나와 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 소리는 또 소리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심, 직접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 지금 여기 17, 18절의 내용은 세례 받을 때가 아니라 한 번 더 있어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소리하실 때. 나중에 어디냐면요. 저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헬라인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또 한 번 소리를 들려주셔요. 그래서 총 3번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이 3번 소리 들리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글을 써서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명백하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리로 말씀하셨겠느냐 이거예요. 그 지금 17, 18절은 변화산 사건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예요. 변화산 사건. 이런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에서 소리가 난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 이 소리가 바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렸던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셨다? 말씀, 소리로 직접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이 예수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기쁨으로 보냈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과 마지막 때 다시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이고 확실성의 근거인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 3번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들린 거에 대해서는 감이 별로 없지만 요즘에 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물론 진짜 소리도 있지만 너도 나도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별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감동이 별로 없는데, 이 당시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소리를 직접 들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접 하나님을 봤다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요, 그걸 어떻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죄인이 서가지고 그걸 감당합니까? 라는 이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딱 봤다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만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죽는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것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냥 싹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봤다?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건 엄청나게 권위 앞에 그냥 녹아지는 존재로서의 이 개념들이지. 그런데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3번씩이나. 변화산에서는 제자들도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셋이.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 모세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막새 짓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다 확인한 거예요. 그때 다 경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 서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근거를 뭐를 드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증거들을 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생각나게 해주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예언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 오심에 대한 예언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증거를. 뭐죠? 이거는 마치 모양새를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등불과도 같은데 어두울 때 아주 요긴하죠. 등불을 보면 찾아갈 수 있죠. 또 등불은 가까이 가야 되고 등불을 가지고선 어두운 데를 이렇게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샛별이 떠오르요. 새벽에 샛별이 쭉 떠오르면 날이 환해질 때 이제 이 등불의 개념은 뭐가 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환해지면 그때는 정말 등불이 잠깐 동안 역할했던 그것을 온 세상이 환해지면서 야,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 환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빛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환해지기 전까지는 곧 등불을 가지고 빛을 예상하는 겁니다. 빛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빛의 역할을 그것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등불은 뭔가 봤더니만 20절에 나와 있네요. 뭐래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세상이 이렇게 빛이 환해져서 다 온통 환해지는 거구나. 그때 그 빛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알아먹도록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 말씀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비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어둡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불은 어때요? 등불은 켜놓고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직접 어두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데다 그걸 직접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두움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을 비추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빛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샛별이 환하게 비쳐서 날이 밝아지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를 알아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필요 없구나가 아니라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 등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어디서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에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 하나님이 직접 소리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있으니 기록된 것과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대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는 따를 필요가 없다. 절대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봤더니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지 멋대로 풀어버려요. 여기 20절에 사사로이 풀 것이니 지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다 이래가지고선 자기한테 주신 은혜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이게 그들이 하는 짓이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바로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씀을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해가지고 지가 지 멋대로 해석해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다시 오는 거 아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떨지 않아도 되고요. 편하죠. 근데 그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근히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능력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의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또 주님을 기다리는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